흔히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삶의 원동력이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대한 만족감도 물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회가 희망이 없으면 사회 구성원들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발전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희망이 사라진 세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희망과 꿈을 외쳐야 될 젊은이들의 그 입에서 자조 섞인 비관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다. 헬조선은 이 나라가 지옥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M4 세대다. 우리는 M4 세대다. N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3포 세대는 들어보셨나요? 3포 세대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스스로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포 세대가 더 늘어나서 5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집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집을 살 수도 없고 또 직장을 제대로 구하고 여러 가지 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희망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 7포 세대로 나가요. 7포 세대는 그 5가지에다가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대가 그들에게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9포 세대로 나갑니다. 건강도 포기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도 포기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이것이 마침내 M포 세대까지 왔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를 말하는 것이 N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라고 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방증하는 그런 단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개인이나 사회나 할 것 없이 생명력을 소진한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2차 침략 가운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들의 왕 여호야긴 왕은 폐위가 되고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그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포로로 함께 잡혀간 에스겔과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발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고국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나라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신랄같이 남아있었던 희망마저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들의 처지는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하고 세상 속에서 점점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좌절을 했던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뼈가 말라서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다 멸절된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라도 있으면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는 소망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이 철저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탈골이 되어서 비바람에 씻기고 이제 바짝 말라 있는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주께서 아신다는 말은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워 놓으시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 뼈들을 향하여 네가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일까?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는 희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생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숨결 또는 생명 또 바람 또는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루아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루아흐인데 14절에서는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대언하라,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살아나리라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3절에서 살 수 있겠느냐, 5절에 살아나리라, 6절에도 살아나리라, 9절에도 살아나게 하셨다라, 10절에도 곧 살아나서 14절에도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려 6번이나 살아난다라고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그들이 망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이 상황도 평안인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이 났다라고 절망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이 되어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건져낼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13절과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그들은 끝이 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3차에 걸쳐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회복될 때도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악과 죽음만이 가득한 무덤에 있던 존재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삶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쾌락과 연락과 향락과 재물과 명예에 빠져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한움큼 뭔가 잡아 쥔 것 같지만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그것을 또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쫓아다녀 보지만 결국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 없이 세상 속에서 헤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는 하나 우리는 생명 없는 삶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무덤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의 멸망 앞에 그들의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은 자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누구에게는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며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뒤집어서 말해보면 너희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보이는 현실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가치를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의 그 가치와 동기를 물질과 성공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과 성공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삶의 동기를 부여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헬조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M4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절망합니다. 직장을 얻어도 다른 사람들의 연봉과 비교해서 내 연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삶의 동기와 가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결혼을 해도 애는 낳지 않는 게 좋겠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게임에 빠져들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들기도 하고 약물과 중독에 빠져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시선을, 너희의 삶의 가치와 동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떼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거기에 희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마른 뼈를 살리고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군대에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요, 이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원어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났다, 일어났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넓어져 있던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뼈들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세워져서 갑자기 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에요. 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사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배를 온몸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살아서 내 영혼을 두드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때 여러분, 내가 직장을 좋은 거 가지지 못해도 내 수입이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자랑으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가,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많고 타락해서 육의 자랑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능력, 내 자랑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새로워질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희의 이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망이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사망 덩어리가 뭘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조화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히고 침체에 눌려있고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연봉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큰 집을 샀다는 의미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집이 있든지 없든지, 연봉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도구로 물질이나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는 뭔가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취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많이 가졌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아니면 무슨 선한 일을 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아니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패망을 했습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연락을 사모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얻지 못해도 수입이 부족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오늘 우리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충족하든지 모자라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나 때문에 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난관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가자마자 멋진 장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 처음에 총 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줄 서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때가 되면 정말 멋진 듬직한 군인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에 아무리 생명력이 다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군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좌절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기쁨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영산교회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아나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